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28사단 군장명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군인교회 가족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죠. 많은 그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뭐 사업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중단되고 또 매출이 줄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취직도 잘 안 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특히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취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집 문제, 거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부동산 문제, 집 문제, 이게 뭐 항상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거주 문제, 거처 문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봉독한 그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배고플 때 먹었고, 그 다음에 무리도 걸었고, 또 병 났을 때는 병 고침 받았고, 참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특히 이 거처의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거든요. 농경 사회는 이 정책에서 살기 때문에 거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목민들은 계속 이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처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농경 사회는 농사를 지고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태인들도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막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거처, 예수님이 가셔서 만드시는 거처, 그것이 천당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천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천당, 예,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예,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좀 굉장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전철에서 또 아니면 광장에서 막 외치는 거 가끔 듣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막 우리 지나가면서 아유 뭐 이렇게 아유 저기 또 뭐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재밌는 거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천당이 뭐야?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당자.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거처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거처 그게 어쩌면 천당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닐까. 천당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의미에 근접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천당. 그 천당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천국 사상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수천 년 동안 꿈꿔왔어요. 그거를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유태인들은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올 거다. 그래 구약에도 보면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나라를 꿈꿔왔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천국. 그래서 유태인들이 바로 기다리던 그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품위가 있는 그런 그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이적 기사, 이런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아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할아버지인데 노인인데 내가 거듭나?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아니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태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 유태인들이 꿈꾸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의 거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처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의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 의.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그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와 평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평강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항상 평안이 넘치기를 인사했던 거죠. 샬롬 하면서 샬롬. 샬롬이 평강, 피스란 말이에요. 피스.
그래서 샬롬. 근데 우리나라 인사도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 뭐예요? 그 안녕이 평안이거든요. 평안. 그래서 평안함을 계속 끼쳐라. 평안함을.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인사도 알고 보면은 샬롬하고 같은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평강.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이 평강이 넘치는 거.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샬롬,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평강이 넘치는 삶, 평안함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이 아니겠는가. 예, 그것이. 예, 그래서 피스. 그래서 우리 유엔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온 세계가 정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월드 피스. 이게 바로 유엔이 추구하는 가장 그 정말 가치고 또 유엔이 추구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평안함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희락. 희락. 예, 희락. 희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기쁨이. 전도서에 보면은 이 희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누도다.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고 수고합니까?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희락,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보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가 보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누다. 하나님의 손에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희락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희락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희락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사역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참 굉장히 아주 놀라우면서도 아주 간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지극히 당연한 건데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게 하고, 막 사람들 훈련하고,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 먼 자 뜨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쫙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우리 현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 벌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돈 벌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아픈 사람 병 고쳐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나는 막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사역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의 한 일이구나. 그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도와줘야 되겠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희락,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그 희락을 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시편에 나오는 단어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시를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 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희락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의를 이루어가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 속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뭐가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의인 그 다음에 평강, 희락을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성도고 그런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늘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죽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당에 예수님이 만드신 거처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 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